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이번에 제가 지난주부터 회개와 천국 복음 이후에 가짜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잘 나오죠? 네, 온라인으로 잘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짜 천국과 지옥,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서 천국편의 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은혜로 들어가는가, 전적인 은혜로 들어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는 특별히 회개와 천국이라고 하니까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천국에 대해서 선명합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아도요, 여기나 거기 있으나 항상 생각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천국에 관한 수많은 간증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 천국의 간증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심지어 이것은 직접 자기가 가봐야 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 그러니까 그것은 갔다 온 사람이나 알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들이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끝나고 나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심판하는 존재가 돼요. 엄청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는 적당히 알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 문제에 관하여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어떤 목사님, 신학교 교수이며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견해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써놨어요. 근데 이분은 천국에 갔더니 천국이 12개의 계단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원형으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12개의 계단인데 12줄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맞지 않을 겁니다. 그건 거의,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까지 성경으로 다 풀어놨어요. 그거 틀림없이 안 맞을 겁니다. 천국은 그러지 않아요. 저는 분명합니다. 저는 아니까. 그렇지만 자우지가 그렇게 봤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다고 하는데 그분이 봤던 그 줄에서 12번째 줄, 마지막 줄, 첫 번째는 이제 순교자고요. 두 번째는 전도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난 핍박을 당한 자, 네 번째는 사회봉사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쭉 나옵니다. 성전을 세운 자 쭉 이렇게 나가요. 상당히 물질적인 어떤 개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좌우지간 쭉 나갔다가 11번째는 이제 턱걸이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지막 12번째 중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 많은데 들어간 게 11번째, 12번째는 죽기 직전에 믿고 들어간 사람을 거기에 12번째 있다고 그래요. 마지막 줄에는 12번째 줄에는 죽기 직전에 믿은 성도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성경의 한 예를 이제 드는데 그 예제가 뭐냐면 오늘 오른편에 있던 그 강도가 결국에 천국에 12번째 줄에 들어가 있더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강도는 상급은 없더라. 그러나 천국에 자전 끄트머리로 딱 들어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천국을 안내해 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천국을 안내해 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안내해 주는 천사는 분명히 맞아요.
천국에 이 다니엘도 천사가요, 에스겔도 천사가 안내해주고, 스가랴도 천사가 안내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천사가 안내해줍니다. 그리고 천사가 안내해준다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안내해주냐? 가브리엘 천사가 안내해주더라. 그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른팔격으로 생각하는 가브리엘 천사, 왼팔격으로 생각하는, 오른팔은 가브리엘, 미가엘, 왼팔은 가브리엘, 좌우지간 이렇게 양쪽에 주님께서 가장 쓰시는 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나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보통 소식을 전할 때는 가브리엘 천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등장할 때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 어떤 큰 일을 주관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좌우지간 가브리엘 천사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안내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는 이제 죽기 직전에 믿은 성도들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12번째 줄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은 똑같이 천국 백성으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12번째로 갖게 됐는데 아무런 상급이 없더라. 그런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보고 뭘 몰랐냐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거기 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사람이 그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지만 거기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요, 마음으로 믿은 숨은 신자들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은 안 했다 할지라도 숨은 이런 신자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들어가는데 교회도 한번 안 나와보고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진짠가?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네, 구원해 주셨다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이 표현이 과연 맞을까요? 저는 그동안에 이분이 그 성경을 인용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을 얘기한 것을 얼마나 틀렸는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틀린지를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원문을 보니까 은혜로입니다. 그냥 은혜로.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로 있으니가 원문의 직역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받고 있는 자로서 있으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구원을, 여기 동사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로부터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천국에 들어와 있느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 제가 정확히 성경의 견해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 그 사람이 부모가 믿었냐 안 믿었냐,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옛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자기 부모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부터 해서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이 서양에 태어났느냐 동양에 태어났느냐, 노인이냐 어린이냐 상관없이 이 천국에 초청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주님은 천국은 진짜 은혜로 부르십니다. 천국은 은혜로 부르,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갈 때 은혜로 구원하신다? 100% 틀린 얘기예요. 초청은 누구든지 초청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나를 마시라. 내가 주는 생명의 물 성령을 마시라. 이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요한복음 7장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주님을 초청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초청을 하지만 은혜로 너도 괜찮아? 웬만하면 천국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냥 은혜로 그냥 아니 너 죄는 많지만 그래도 너는 천국에 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마지막의 결론은요, 심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자, 히브리서 9장,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심판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청은 은혜로 다 초청하지만, 그러지 들어갈 때도 은혜로, 아니 너도 괜찮아? 너는 죄가 좀 많지만 그래도 괜찮아? 너는 그래도 교회에서 목사였으니까 괜찮아?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야. 절대 그러지 않아. 그 은혜로 들어가지 않아. 은혜로 초청하지만 심판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자,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심판 받고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에. 심판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우리를 은혜로 초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에서 희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진정 회개를 했느냐, 자신이 죄인됨을, 나는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철저히 시인하고 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실한 그 믿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해 보지요.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건데 그래도 너 예수 믿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천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마다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하여라고 딱 얘기했다고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이거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신학이 많은 부분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세요.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초청하고 이방이라고 초청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렸어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이제는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해 놨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만 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게 나오지 않는 자, 구원 얻기 위해서 구원을 다 초청하나 나에게 나오지 않는 자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는 너희들이 결국에 문을 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다 구원. 당신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은혜로, 은혜로. 당신 주일도 안 지켜도 상관없어. 은혜로. 절대 그럴 리 없다. 심판을 그렇게 불의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의 권위는 하늘에서 우주에 설 수가 없고 마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나, 그러니까 구원으로 다 불러주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제가 만약에 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구원 받으시냐고 따진다면 나는 100%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했어요.
유교, 불교, 그다음에 무당 찾아갔고요. 이 잡신 수많은 미신들을 다 섬겨왔고요. 제가 직접 그 현장에 있었다니까. 무당의 말을 듣고 했던 일이 저는 생생한 기억이 난다니까요. 절에 갔던 것 다 기억이 난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었고 이렇게 조상 제사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저주의 아랫목에 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저도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천국의 문은 끝에는 좁은 문이에요. 끝에 가서는 적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천국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00% 이게 성경이에요. 당신은 은혜로 죄를 좀 지었어도 당신은 은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해요. 여기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제 사람이 이 12번째 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서 있냐? 김대두가 서 있더랍니다. 김대두가 누군지 아세요? 김대두? 옛날 사람은 알아요. 저도 좀 들어봤거든요. 살인마라고 알려진 김대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연쇄살인범입니다. 1975년 8월에서 10월까지 55일 동안 17명을 죽였어요.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 죽였어요. 처음에는 노인 부부를 지방 사람입니다. 지방에서 죽이고 나중에 올라와서 서울 근교에서 수원도 죽였어요. 화성은 없습니다만 수원도 죽이고요. 남양주, 어디 평택 많이 죽이고만 17명을 계속해서 잔인하게 죽입니다. 어린아이고 노인이고 나중에 옷을 벗겨놓고 묶어놓고 막 죽여. 하여간 잔인하게 죽여요. 막 찔러서 죽여가지고 두꺼기로 깨서 죽이고 막 이렇게 죽여요. 뭔 원수가 지었길래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 돈 좀 뺏겠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화난다고 그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자랐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 27세 일기로 그러니까 1975년 10월 달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누가 그 옷을 빨러 왔는데 피 묻은 옷을 빨러 왔는데 그 사람이 그 맞더라는 신고해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잡혀서 그 다음에 10월 달인가 2000이 맨날 나오네. 1976년 10월 달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사형을 집행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17명을 강간하고 살인한 죄로 한국 최초의 연쇄 살인마인 김대두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인한 놈이 지옥에 가야지 어떻게 천국에 와 있냐고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뭐라고 하느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 거룩하게 되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해주신다. 제가 이분을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간증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의 결국에 신학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봤던 것은 실제 본 것이 아니고 가짜를 본 것이고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천국에 직접 들어가 보시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의 초청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지만 그러나 들어갈 때는 심판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돼야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물론 믿음이 갖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데 그 죄를 회개라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목사님께서 결국에 이 12번째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들어갈 수 있다는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좌우지간 이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오른편의 강도냐고 김대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표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은 오른편의 강도 어쩌다가 믿은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계속 설명해서 어쩌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나 믿고 보자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 순간에 절대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달은 자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 결국에 이 오른편의 강도는 전적인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전형이 아니고 마지막에 죽을 때 회개하고 들어간 자신의 일생의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있다가 그 순간에 결국에 회개하고 들어간 전형인 것이지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 전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청하는 것을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을 시켜버리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된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그렇게 나와. 요한계시록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없습니다. 그런 말. 목숨 걸어 이기는 자가 결국에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안 되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아야 할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힘써야 돼요. 그냥 집에만 있고 교회도 한번 안 나와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려면 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지. 나는 주일 성수 안 하고 나는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해도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한 번 주신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도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채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주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어제 테레사 수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이렇게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라고 그 자리를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믿는 종교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자신의 믿는 종교에 최선을 다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다 다른 건 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요. 다른 종교의 창시자는 다 인간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기도 어려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가능한데 그것을 빠뜨려 버리니까 그 순간에 그를 세운 그 목적을 그는 상실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것이 편파적이라 뭐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다. 그분이 위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을 유일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죄된 본성이 있고 마귀가 유혹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초청을 받아요. 구원으로 다 초청을 받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회개 없이 그 오른편의 강도나 김대두가 들어간 것은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 것이다. 내가 그래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 전적인 은혜를 그에게도 베풀어 준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에, 김대두가요, 얼마나 회개한지 몰라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어떤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편지를 씁니다. 김혜원 권사님이신데요, 그 권사님이 김대두한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픈 그 모든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여십시오. 편지를 썼는데요, 아무도, 자기가 17명을 죽였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얘기를 가르쳐 주느냐. 결국에 그래서 그가 서대문 형무소에 붙잡혀 있어서 살인범이었지만 거기에 있으면서 회개를 하고 눈물로 성경을 읽고 회개를 하고, 거기에 있는 200명의 죄수를 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200명이 있고 자기에게 들어온 사식을 다 갖다가 새로 믿은 사람에게 갖다 주고, 이 김대주가 철저하게, 예? 그리고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죽이는데, 그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얘기 없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나 찬송 부를 때, 내가 기쁨으로 찬송 부를 때, 나를 사형을 집행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른 찬송이 멀리 멀리 갔더니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 그런데요, 그 사형 집행관이 그 노래 할 때 죽이라고 했는데 그 노래를 할 때는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 다 할 때까지 듣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진정한 사람이에요. 죽음이 더럽지 않잖아요. 회개를 해버리면. 네. 그래서 회개해서 천국 들어간 것이지 전적인 은혜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천국에 쏙 들어갈 것인가? 우리는 심판받고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뿐인 줄 알고, 믿음의 지조를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회개하고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